먼저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태초는 즉 하나이시다. 그 하나가 즉 태초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 즉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 만물이라고 표시한다. 그렇다면 창조한 의는 자체 하나하나 이성에 있어서는 양성이시다. 이 하나의 자체인 하나님을 복수체계로 벌려놓은 것이 창조적 근본의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 시조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 원칙입니다. 오늘은 참 부모론 중에서 제2강 하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중심 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제2장은 신학과의 황진수 교수와 오희일 교수가 한 팀이 돼서 집필을 했고 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대교회장님이 우리 식구 교수님이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안을 준비한 황진수 교수와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기본 틀은 그대로 가지만 좀 더 제가 쉽게 이해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살짝 편집해서 강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되어질 강의의 내용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소개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창조 원리가 어떠한 것들인지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남성격, 여성격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부모로 나타나시냐 하는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고요. 마지막에 인류가 우리 모두가 체휼해야 될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13년 1월 7일이니까요. 기원절을 맞이하기 약 한 달 전입니다. 아마 저는 세계선교본부에서 이 소식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의 명칭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때 처음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깜짝 놀람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면 뭐가 어떤데 아버지 안에 어머니가 있다고 설명하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의 명칭까지 하늘 부모로 바꿔야 될까 하는 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는 heavenly parent, S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단수죠. 하늘 부모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 기원절 이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협회 공문을 통해서 각 교회에 전달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바꿔야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하늘 부모로 확정이 돼야지 하늘 부모를 닮은 아담 해와 닮아서 태어난 아담 해와도 기본적인 본질이 참 부모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본질도 참 부모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본질도 궁극적으로 참 부모가 되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을 찾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제 기억에 났던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그러면 신약 성서에는 태초라는 말이 안 나올까 하고 펴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럼 우리는 태초가 어디에 나올까? 보니까 1952년 5월 10일 부산에서 집필을 마치신 원리원본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태초였습니다. 이 소제목은 하나에서부터 전 존재론인데 그 하나가 누구일까? 질문을 던지고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는 즉 하나이시다. 태초는 즉 하나가 있은 하나이시고 그 하나가 태초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 즉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점을 놓고 태초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계신 시점,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고요. 아버님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창조의 설계도입니다. 창조 이전에 설계도를 그리셨는데 설계도를 그리는 때를 태초로 보니까 훨씬 더 이전입니다. 원리 원본에 나오는 태초는 설계도를 그리기 이전에 태초이기 때문에 더욱더 태초, 더욱더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태초가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가 측정할 길이 없을 겁니다. 무한대 최초로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가 있었고 하나가 태초의 근본이고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원리원본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원본 6페이지에 가보면은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람 플러스 만물이라고 표시한다. 그렇다면 창조한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 자체는 하나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성에 있어서는 양성이시다. 남성 그리고 여성이시다. 남성 여성이 하나 돼 있기 때문에 한 분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자체인 하나님을 복수체제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벌려놓은 것이 창조의 근본의다 라고 원리원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덧붙여서 2019년 7월 달에 어머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 시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원칙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창조 원칙은 남자와 여자, 특별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부모이시고 하늘 부모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1977년도에 아버님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말입니다. 덧붙여서 어머니 아버지 없이 생명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아담 해와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갈라져서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늘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 속에는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늘 어머니라고 할 때에도 그 안에 아버지가 포함돼서 나타나신다는 말씀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말씀에 나타난 하늘 부모님에 있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성에 있어서는 남성, 여성 합해서 양성으로 계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시다. 창조 원칙은 남자와 여자다 하는 것으로 일단 먼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절 이후부터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설명하신 이후부터 하늘 부모님이라는 호칭을 중심한 새로운 신관이 정립돼야 되고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근본 본질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기원절의 문, 천일국의 문을 여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천일국 시대는 하늘 부모님을 각 가정에서 모시고 함께 사는 시대라고도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에 맞는 하늘 부모님 신관을 새롭게 정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관은 인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고 인간의 삶의 목적, 축복가정의 삶의 목적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근본 기준도 새롭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계시고 그 자체 안에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수수작용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어 나타나시는 하늘 부모님이시다 하는 것으로 새로운 신관을 간략히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오늘 강의는 끝났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제 좀 더 아버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부모님의 본질과 속성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21수를 강조하십니다. 원리강론 보더라도 개인 완성의 기준이 777, 21수가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수를 아버님은 창조 목적의 완성수이다 라고 설명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절대유일불변영은 그 다음에 정의 안착, 그 다음에 일화통일이에요. 두 번째는 또 마음을 중심 삼고 창조하려고 할 때에는 뭐냐 하면 일심, 일체, 일념, 일핵, 동성안착, 일화통일이에요. 또 그 다음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투입, 절대주체, 애성안착, 일화통일이에요. 37에 21이라는 말씀이 2003년 8월 15일 날 한남동에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8월 1일 날 선문대학에서 전 세계 7개국에서 각각 130명씩인가요? 와가지고 선문대학에서 14일 동안 수련을 받고 15일 날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한국을 제3 이스라엘로 선포하는 그런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 선포 직전에 한남도 훈독교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리하자면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었고 꿈이 뭡니까? 인간과 하나 되어서 같이 사는 것이었다. 하늘 부모님이 인간과 하나 되어서 같이 사는 과정이 21단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꿈의 실현이 그래서 21수로 완성되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그냥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어느 시점에서의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하나님의 심정세계도 다르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으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구분할 때 첫째는 창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신 이후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설계도에 따라서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시면서부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3단계로 하나님의 현 주소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때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느 단계 하나님인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사상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첫째는 심정,
둘째는 로고스, 셋째는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은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로고스는 창조의 설계도에 나타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창조성은 창조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데요. 창조성만 설명하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땡가기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언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 이전의 하나님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신 분, 그리고 정성 안착을 통해서 일화 통일체로 계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남성, 여성,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가 하나 되어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되시는가? 정성 안착이다. 고유한 성 안착입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도 무엇을 중심 삼고 통일체로 되어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균형을 이루고 수평을 취해서 서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나 되어 계시는 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한 분님, 한국말로 하나 플러스 님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혼자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가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고 싶어서 누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다 표현할 때는 사랑의 상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면은 심정의 상대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상대는 없었습니다. 심정의 상대도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가 필요하니까 사랑의 상대를 만들어야 되고, 심정의 상대가 필요하니까 심정의 상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창조를 하고, 그러면 창조 이후에 성장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 닮은 인간, 사랑의 상대, 심정의 상대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도에 담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술의 대가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질문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하고 그림을 구상할 때 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디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느냐 물어봤더니 하더니 그림을 그리기 전에 구상을 하는 것과 실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마도 50대 50 정도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리는 데에도 상당한 창조에 해당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가 계셨는데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통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다. 한국말로 하나님으로 쉽게 부를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이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가 필요해서, 심정의 상대가 필요해서, 왜 필요합니까? 사랑의 상대가 나타나면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느끼고 싶어서, 심정의 상대가 주고받으면 심정 폭발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도를 그리시게 됩니다. 그 설계도는 하늘 부모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과 하나 되는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심일체 일념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몸, 한 생각 혹은 한 사상을 갖고 완성기, 완성급에서 일핵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부모님이 결혼시키면 동성 안착을 통해서 일화 통일체가 되면 그 자리에 하늘 부모가 임재해서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하나 되는 것까지를 창조의 설계도에 담으셨습니다. 그 설계도까지 담으신 다음에는 구체적인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재료가 뭐냐?
그 재료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절대주체, 순회성 안착, 일화 통일로 설명하십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설계도를 그리신 하나님이 계셨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속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사상에서는 그 속성을 창조성까지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 기간에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1수 완성은 하나님의 꿈의 실현, 즉 창조 목적을 완성한다 하는 것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세 번째입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현현하시는지 이 내용만 이해하면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진행된 통일교 역사, 섭리 역사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 이후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이 무형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한 남자 한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그 재료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성이다. 바꾸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신앙은 창조의 설계도에 대한 절대신앙입니다. 창조의 설계도는 비록 개념이지만 내가 시간이 걸려서 노력을 하면 개념은 틀림없이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신앙입니다. 절대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신앙은 참 부모가 인간에게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설계도에 대해서 먼저 절대신앙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설계도를 그릴 때에는 창조의 설계도의 주체이셨습니다. 그 설계도를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부터 나는 창조의 설계도대로 피조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길러서 하나 돼서 같이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설계도는 하나님의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절대 주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체로 선포된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그 설계도대로 창조해서 인간을 완성시켜서 같이 사시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신앙 다음에는 절대사랑입니다. 우리는 참사랑을 말할 때 아버님이 질문했을 때 제가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사랑은 종적으로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절대사랑을 중심 삼고 횡적으로 팽창하는 게 참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주체인 창조의 설계도, 그 설계도의 절대 대상인 하나님 자신이 절대 대상, 절대 상대가 돼서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절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절대 신앙도 개념입니다. 절대 사랑도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절대 복종입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기억에서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시는 절대 복종은 개념인 절대신앙과 절대사랑이 실체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자신이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투입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절대 복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은 무엇을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지, 왜 투입해야 되는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진해서 스스로
투입하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것을 절대 복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은 자기가 들어있어서 피곤하면 쉬고 힘들면 도망가고 하는 것이 순종이고요. 맹종은 모르고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은 순종도 아니고 맹종도 아니고 복종입니다. 참부모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알았으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행동해라 하는 것이 본연의 세계에서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통해서 아담에를 창조할 때 걸린 기간이 얼마쯤 될까? 아버님 질문하시고 3천만 년 이상 걸렸다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쩜 우리들의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닐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신앙, 하나님의 절대사랑, 하나님의 절대복종의 결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 개미새끼 한 마리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절대신앙, 사랑, 복종으로 창조하셨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담, 해와가 태어날 때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깐나라기입니다. 깐나라기입니다. 두 번째는 깐나라기를 누가 키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키움했더니 영적인 젖을 줘서 키웠다는 말씀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하나님과 아담, 해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 주체와 절대 상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부모의 단계를 넘어서 어떤 단계? 부모이자 스승의 단계죠. 하늘 부모가 직접 아담, 해와를 키울 때 책임 분담은 하나님의 책임이 95%, 인간 책임 5%입니다.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느낌의 언어를 통해서 아담, 해와를 가르치면 아담, 해와는 같이 느끼고 스스로 느껴서 행동하는 과정이 95% 플러스 5% 책임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성을 가지고 키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완성되지 않은 인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성장 기간에 있는 인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참 부모 앞에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 무조건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가지고 한 행동하고 한 목소리 내는 것뿐이지 다른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다른 뜻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다른 행동도 다른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 닮은 실체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이 완성급까지 성장했다는 것은 완성은 아담, 완성은 해와는 하늘 아버지의 실체, 하늘 어머니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라는 개념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제발 좀 자기라는 개념을 가져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뭡니까? 천사장 누시엘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체로서 개인 완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매칭을 해주고 결혼식을 시켜주고 이제 부부로서 살아라. 그럼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마음도 주고받고 몸도 주고받고 영혼도 주고받고 횡적으로 하나 되는 과정, 이것이 순회성 안착,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앱솔루트 섹스, 이것이 절대 성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 되는 그 과정을 절대 주체가 되셔서 인간을 완성시킨 다음에 결혼시켜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남편과 아내가 일화, 수평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고받음으로써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처럼 돼야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서 행동하고 둘이 부부가 한 목소리 내면서 살아갈 때 누구를 닮는 겁니까? 하나님 닮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내려옵니까? 하늘 부모가 자동으로 내려와서 하늘 부모는 사랑의 주체가 되고 여기는 아담해와 참 부모는 사랑의 상대가 돼서 사랑을 받고 주고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완전히 하나 된다. 신인의 일체를 이룬다.
이것을 아버님은 통일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1999년 9월 5일 날 벨베디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3일 전에 찾아오셔서 아버님께 가르쳐 주셨고, 아버님은 3일 동안 꾹꾹 눌러 참다가 9월 5일 날 벨베디아에 오셔서 일요일 날 이 말씀을 한 3시간 하시는데 3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타락이나 복귀나 탕감의 개념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늘 부모가 인간을 창조해서 키워서 결혼시켜서 함께 해서 하나 돼서 같이 사느냐, 이 공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공식 하나만 가지면 참부모님의 생애도 참부모님의 섭리도 통일교회 역사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미쳐서 10년 동안 이걸 정리하느라고 참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창조 이후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부터 하늘 부모님의 본질이 무엇일까? 아버지로만 계신 분도 아니고 어머니로만 계신 분도 아니고 부모로 계신 분이다. 이건 원리강론 13페이지에 보면은 2번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조 원리를 강의할 때, 하늘 부모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먼저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늘 부모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그대로 피조세계에 벌려놓은 것이 광물세계, 식물세계, 동물세계, 인간세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의식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보면은 균화법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옳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타락을 관계성으로 보면은, 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못 느끼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면 느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성상, 형상, 남성,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빠야, 엄마야, 부모야, 그냥 느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모시고 같이 사는데 그런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8일 천정궁에서 미국과 남미 다녀오신 어머님이 환영 집회 때 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했다 하셨어. 광물세계부터 식물세계, 동물세계까지 암컷과 수컷, 마지막으로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인간에게만은 스스로 성장하여 완성하는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셨다. 이것이 창조 원리야.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하는 말씀까지 추가해 주셨습니다. 광물세계 플러스 마이너스, 식물세계 수수술, 암수술, 동물세계 수컷, 암컷, 인간, 남자, 여자. 근데 다른 모든 피조 만물은 창조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순환하며 살아가지만 인간에게만큼은 성장 기간이 있고 책임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창조 원리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만 끝나는 건 결코 아니죠. 인간이 개인 완성, 부부 완성하면 하늘 부모님과 사랑의 일체, 심정의 일체가 돼서 모시고 같이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전체 과정은 창조라는 단어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자면 훨씬 더 하늘 부모를 가깝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완성한 참 부모와 그 자녀와 하나 돼서 지상에서 지상 천국 생활을 함께 하시다가 참 부모가 천상으로 가시면 천상 천국 생활을 영원히 같이 하는 것이 창조의 동기이자 과정이자 목적이 됩니다. 이 꿈을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꾸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세상의 학자들은 몇 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주 역사를 140억 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기다려 오신 겁니다. 하늘 부모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렸던 설계도는 하나님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완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설계도를 그려놓고 나는 이 창조의 설계도대로 창조해서 인간을 길러서 완성시켜서 관계 맺고 하나 되어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창조 원칙입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자아주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으로서 꿈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내적인 속성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이고요. 사랑의 외적인 속성은 창조성, 주체성, 관계성, 통일성입니다. 그 통일성의 통일은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6천년 동안 구원 섭리 역사를 통해서 타락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그 핵심에는 참 부모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남성격, 여성격은 원리 강론에 있는 어려운 설명들, 통일 사상에 나오는 복잡한 설명들은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다 생략을 했습니다. 단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 부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가장 닮은 인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가장 닮은 인간은 하늘 부모님과 신인의 일체를 이룬 천지인 참 부모이십니다. 최종 일체를 이루신 천지인 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완전히 하나 된 하늘 부모님을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 가정된 우리도 하늘 부모님을 닮은 존재로서 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하늘 부모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남성격으로 피조세계를 여성격으로 명명하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해해 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의 본연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기는 단초를 제공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종적이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을 봐라.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는 처음부터 평등이었다.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횡적인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 자식의 종적인 관계로 정립되지만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실체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처음부터 수평적 관계, 횡적인 관계, 남녀 평등의 관계로 새롭게 정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혼식 이후부터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고요. 독생녀 선포 이후부터 여성들의 인권 더 나아가서는 남녀 평등, 동등한 관계는 아마 80억 인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참 부모님 말씀 보면은 본래 부모는 본연의 하나님 자리를 대표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절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돌아가셔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심정 세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단계별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심정 세계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98년 8월 1일 가정연합 상설 때
근본을 찾아서를 선포하실 때 아버님은 하나님은 혼자 하나 되어서 못 느낀다. 예화를 6가지를 들어주십니다. 하나 되었으면 못 느낀다. 그리고 로고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정세계는 희망이었겠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 심정의 상대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릴 때에도 실제적으로는 못 느껴도 느낌의 세계에서는 강하게 느낌이 오기 때문에 엄청난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인류 탄생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던 하늘 어머니의 심정세계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아주는 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해산의 수고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수고가 더 크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네 번째는 인간 시조 타락 이후에 4,000년 동안 무지에 빠진 인류 앞에 부모로 드러나실 수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슬픔의 심정세계는 슬픔의 하나님, 한의 하나님으로 표출이 됩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핏줄로 연결된 인간과만 하나 되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다. 근데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타락 인간이고 영계와 지상은 타락의 핏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계에서도 어디 갈 데도 없는 외로운 하나님, 외톨이 하나님, 고독한 하나님으로 계셨다. 지상에 와서 어디 가서 한숨 자고 갈까 집을 방문해 봐도 하나님의 핏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상도 감옥이고 영계도 감옥이었다. 감옥살이가 싫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빛 가운데 숨어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 2001년 1월 13일 거행되었던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이 뭘까? 수천 수만 갈래 빛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탄광복귀의 길을 통해서 그 길 하나하나 그 빛들을 걷어내고 그 핵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청평에 있는 수련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왕의 자리를 다시 찾아드린 게 왕권 즉위식이었다는 말씀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4,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개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아버지로 밖에는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로 소개하는 것은 독생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 드러날 수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통분의 심정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생녀 참 어머님에 의해서 하늘 어머니의 실체가 선포되므로 하나님이 하늘 부모로 선포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심정세계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외로운 심정세계, 그냥 상징적으로 빛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양성으로 계시지만 자체 내에 혼자 하나 되어 계셨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외딴 섬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가 그리우셨습니다. 심정의 상대가 그리우셨습니다. 따라서 창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는, 특별히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로고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희망의 심정세계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은 인간과 하나 되어서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그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멋있는 사람 창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창조하지만 인간은 무한히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실 때의 하나님의 심정세계는 희망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절대신앙 사랑 복종으로 설계도를 그릴 때 설계도에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 모습도 느끼셨을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류 탄생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주신 하늘 어머니의 심정세계입니다. 어머님이 한동안 기원전 이후부터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말씀 안 하시다가 내가 오늘 작정하고 한 말씀 하겠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로 계신다. 생명의 잉태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어머니다. 너희들이 하늘 어머니를 너무 몰랐다.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셨던 어머님의 공식적인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어머님의 음성이 아니라 아버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얼굴도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 탄생에 있어서 99.99%의 책임을 하는 분이 어머니이신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가정연합 창설대 이후부터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 자녀의 탄생은 아버지의 0.001%, 정자 하나에 어머니의 99.999% 뼈와 살을 물려받아서 탄생한 것이 자녀가 아니냐. 그 자녀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아버지의 요소, 어머니의 요소를 다 빼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부모를 잘 모셔라. 하늘 부모 잘 모셔라. 참 부모 잘 모셔라 하는 말씀도 덧붙여서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하늘 어머니의 심정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전에 주셨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년도 4월 13일 되면 우리 모두가 축복을 다시 받을 겁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셔서 천왕궁 천일성전에 입궁하시면 우리도 그 뒤에 따라서 입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 부모 앞에 티끌 하나도 없는 피어워터,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올 것을 어머님은 생각하시고 금년 1월 1일 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삿된 기운을 떨쳐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성주식도 새로 하고 축복식도 하루 전날 새로 해 주십니다. 그 성주식과 축복식을 할 때마다 어머님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성주를 마실 때 그 성주가 거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참부모도 인정하는 탕감의 양을 모든 기준을 참부모가 세우시는데 이번에 누굽니까? 세상에 참 어머님이 세우신 결과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시 어머니는 소위 죽을 힘을 다해서 다하고 태아도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엄마들은 산모와 아기가 생명을 걸었더니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서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투입의 과정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엄마와 아들의 인연, 부모와 자녀의 인연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수고는 태초에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셨던 하늘 어머니의 숭고함을 닮아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인류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로 낳아주기 위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도정을 어머님이 걸어가신다는 사실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헌신적 사랑을 투입하시며 인간을 자녀로 낳아주신 하늘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는 각자가 가정 단위로, 부부 단위로 체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 탄생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주신 하늘 어머니의 심정세계,
특별히 어머님의 모습이 사진에 있습니다. 어머님은 몇 분을 낳으셨습니까? 직계 자녀만 해도 18, 19분을 낳으셨습니다. 14분은 낳으셨고요. 그 중에 4분은 제왕절개 수술을 낳으셨고요. 8명은 자연 유산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엄마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유산을 해도 정상적으로 아기 낳은 것과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늘 섭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통일교회 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낳으셨던 어머님을 동시에 생각해 봅니다. 인류는 그리고 인간 타락 이후에 4천년 동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드러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다 대변할 수 있습니까? 천사는 지금으로 언어로 표현하면 AI와 같습니다. 감성이 인간하고 다릅니다. 감정이 인간하고 다릅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는 사랑의 하나님, 심정의 하나님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4천년 동안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류는 타락 이후 종의 입장에 떨어져 철저한 무지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인류 앞에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1단계로 독생자입니다. 종의 입장에 떨어진 인류 앞에 하나님은 상대 기준이 맞지 않아서 부모로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선민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전능자를 뜻하는 야훼 혹은 엘로힘 혹은 여호와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당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했던 존칭인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하늘 부모님은 얼마나 슬프고 한스러웠을까 하는 겁니다. 시편 8편 5절을 보더라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타락을 염두에 둔 표현이겠죠. 하늘 부모님은 구약시대 인간들을 직접 대할 수 없어서 천사를 대신자로 세워서 중심 인물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섭리하도록 역사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기는 가시나무 떨기가 있고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은 여기에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이때 나타났던 하나님을 천사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도 천사였습니다. 노아가 만났던 하나님도 천사였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늘이 정해놓은 창조 원칙에 따라서 만날 수 없었고 대화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우리는 조금은 알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이후에 아버지로만 드러나고 어머니로 드러날 수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통분의 심정세계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 성경 역사로 4천년 만에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는 아빠란 뜻입니다. 한국말로.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할 때에도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무지에 빠진 인류가 무형의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하늘 아버지의 실체, 하늘 어머니의 실체, 하늘 부모의 실체, 참 부모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실체로 현현하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양자의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해서 인류는 하늘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하나님이 하늘 부모로 처음부터 계셨다는 것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집안에 부모가 있는데 나를 낳아준 분은 아버지야, 엄마는 아니야.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것처럼 엄마도 중요하고, 어머니가 소중한 것처럼 아버지도 소중한 거죠. 그렇게 알아주는 자녀가 나타나기를 하늘 부모는 기다려 오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부모다 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든 자녀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로 계셨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 부모셨지요. 그동안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하늘 어머니를 마음껏 자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제가 받아들이고 세상 앞에 선포하고 확장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하늘 부모님의 한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 생명적 제한 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를 하늘 부모는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 시각에서 바라볼 때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 오신 독생녀 참 어머니가 하늘 어머니를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소개할 때 하늘 어머니는 어떠한 심정이셨을까요? 하늘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러한 독생녀 참 어머니를 하늘 어머니가 싫어하셨을까요? 독생녀가 탄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인류는 하늘 어머니의 존재 자체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늘 어머니 개념이 없었습니다. 독생녀 개념이 없었습니다. 독생녀를 특정화해서 누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독생녀가 나타나서 내가 독생녀라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아버님께 질문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해서 지난 2000년 동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우리는 불러왔고 하늘 부모가 어머니를 뺀 하늘 아버지로만 불려왔었다. 그때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어머니께 미안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아버지로만 드러나고 어머니로 드러나실 수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통부의 심정을 이 시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골수에 새겨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리 원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버님이 친필로 쓰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뿐으로 어머님 없는 아버지로서 역사를 통하여 왔던 바를 사람은 알아야 한다. 어머님 없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근본 뜻을 생각조차 못한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을 볼 적에 아버지는 그 앞에 통분이야 말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간 인생이 미해결적 고통은 역사를 통해 나온 사실이었다. 그런 거로 하늘 아버지, 어머님의 성님이 되어야만이 자녀의 가정, 조직, 성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므로 성도나 하늘 사람은 이 한날을 깊이 고대해 왔던 바이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가 동시에 드러날 날을 기독 성도들이 기대해 왔다. 심정적인 아버님의 표현인 것도 소개해 드립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셨을 때의 심정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한 독생녀 탄생과 어린 양 호림잔치를 위한 하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6천년 만에 소림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어머님을 통해서 지난 6천년 기나긴 역사 속에 숨겨졌던 감추졌던 하늘 어머니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늘 어머니가 드러나게 되심으로써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한때를 맞이하게 됐고요.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하늘 부모님 시대를 선포하셨을 때의 기쁨의 심정을 어땠을까요? 나는 그동안 가려지는 섭리의 진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게는 하늘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 명칭 하늘 부모님 성에는 하늘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세계 인류를 품고 낳아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흥분해서 춤춰야 됩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왔는가? 근데 그 당시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춤추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천일국 시대는 하늘 부모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야훼, 전능자로 불렀습니다. 기독교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천일국 시대는 하늘 부모님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머님 표현입니다. 지난 2017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를 통해서 보이는 실체를 쓴 참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채울해야 될 하늘 부모님의 심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인간 참 부모님의 채를 쓰고 천주 대가족을 이루어 참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궁극적인 정체성입니다. 기원절 이후 천일국 시대는 최종 일체를 이루신 천지인 참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며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는 것이 더 천일국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 하나님이시지만 섭리의 오메가이신 자신을 하늘 부모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천왕궁 천일성정 입궁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 참 부모님은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전 세계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한 세트로 해서 3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입니다. 두 번째가 참 부모론입니다. 세 번째가 참 부모님의 전 생애를 14점의 화폭에 담은 천일성화 14점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하셨을 겁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독생자를 보냈지만 한민족을 통해서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한민족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하늘이 역사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팩트와 신화가 있는데 신화와 역사적 사실의 중간 지점이 신화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하는 신화적 상상력, 이것을 에픽, 이것을 서사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화적 내용들을 신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듣는 자들이 신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 하는 것이 서사시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달에 우리 신학과 교수 몇 분하고 같이 체코에 갔습니다. 체코에 가면은 슬라브 민족의 서사시가 있더라고요. 13점인가 그림이 있었는데 작가 한 사람이 19년 동안 큰 그림으로 그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그림을 보시고 이 화가는 영계를 아는 사람 같다. 영계를 모르면 그림을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신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그림을 바라볼 때 하늘 부모님은 신화라고 보실까요? 참 부모님은 신화라고 이해할까요? 만약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직접 관계 맺으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영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영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느낄 수 있다면 그걸 신화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민 대서사시를 쓰는 목적은 독생녀가 한국에 탄생했는데 허접한 민족 가운데 온 게 아니라 하늘이 예비해서 기르고 훈련시켜 오시다가 독생녀를 탄생할 때에 맞추어서 선민으로 선택해서 독생녀를 보냈다. 하늘이 준비해서 보냈다. 이걸 강조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러한 독생녀 탄생을 기점으로 참 부모론이 정립이 되고요. 그 생애가 성화 14점을 정리했는데 정리가 돼서 전 세계에서는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싶고 책자로 해서 나누어주고 싶고 이 내용을 유네스코에 보존도 하고 싶으신 것이 어머님의 심정세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보면은 무지에 빠졌습니다. 빠진 것을 말합니다. 복귀는 뭡니까? 무지에서 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원리강도는 이 기준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아버님 말씀도 지정의를 초월한 정지의 시대입니다. 정은 관계성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어떤 관계냐? 정은 느끼는 겁니다. 부모를 가르쳐줘서 압니까? 이성성상으로 느껴서 아는 겁니다. 한민족 대서사시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다시금 한 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천원궁 천일성령 입궁식 이후부터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이 나왔고 선교사가 나왔고 통일교회사가 기록이 되었다면 입궁식 이후부터는 천지인 참부모와 나, 천지인 참부모와 우리 가정의 관계에서 같이 살면서 모시고 하나 돼서 같이 살면서 이제부터는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많은 선배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자서전을 씁니다. 아버님은 자서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서전 대신에 뭘 쓰라고 합니까? 가서전을 써야 된다. 쓴 것을 부인이 자녀들이 검토해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쓰는 것이 가서전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 독생녀, 참 어머니, 참 부모, 하늘 부모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나의 언어로, 나의 이야기를, 우리 가정 이야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